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축복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가 없었다면 에덴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자유를 주신 것은 모험일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자유지만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그 자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바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널려 있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TV를 켜는 것도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자유지만 돈의 욕심을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 속 안에는 브레이크의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브레이크의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다루지 못하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 안에 군림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무릎 꿇게 합니다. 돈을 모아서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돈에 소유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가진 만큼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누구나 애지중지하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아침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 핸드폰을 만지작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 뻘쭘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으면 핸드폰을 쳐다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소유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한 중독 현상은 바로 이 노예적 삶을 표현합니다. 나쁜 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자신의 의지로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종교 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 종교를 찾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보다는 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고 종교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주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종교적 편집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줄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더 피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두려움이 오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행동이 속박당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 세계의 관계에서 점점 자유함이 확장됩니다.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된 것에 속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기만 하면은 그것이 자유를 줄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가질수록 속박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했을 때 이 동침하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깊은 교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진 삶입니다. 밥에 대해서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먹어본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이 바로 내재화되면서 강력하게 내 심령을 바꿔놓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위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하면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생기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파고들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가슴에 불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 터득한다고 해서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생하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옛 번역에 보면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움직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 삶에 묶어있던 그 족쇄 같은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움직이고 내 안에 있는 그 구습된 갇혀져 있던 올가매는 것들을 푸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죄성으로 만들어진 오랜 습관은 강력한 사슬과 같습니다. 오래될수록 점점 더 굵어져서 그것이 칭칭 감고 있는데 내 의지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보다도 강력해서 그 굵은 밧줄을 끊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술, 담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담배를 많이 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좋던 냄새가 싫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것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은
어두운 것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해주는 그런 역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를 아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유입니다. 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묶임에서 풀림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불편함과 거부감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것 같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들도 말씀을 적당하게 적용해야지 액션 그대로 하다 가면은 다 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지키기를 자유롭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편리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에 다시 대입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공식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법규를 무시한다고 당장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축적되고 쌓이면은 어느 날 사고가 나게 됩니다. 법규가 불편하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앞에 전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올 때 신호가 직진 신호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입니다. 여러분, 신호를 지키면서 교회에 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착시 현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 평안의 길이고 자유의 길입니다. 자유란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내 삶을 걸어보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반대 정신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결국에 손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거짓된 메시지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만연해 있는 사고방식 중 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아 중심적인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안 먹을 권리를 선택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취향이 아니야 하고 좋고 싫고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고 싫다는 감정이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결국에 내 안에 자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진리여야 합니다.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고 일시적으로는 힘들게 여겨질 수 있지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한 분에게만 매이는 삶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실제의 삶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시대의 종은 아주 멸시받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비난에, 그리고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립하고 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자유롭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스펙을 쌓고 돋보이려고 합니다. 명함에 나를 소개하는 문구가 많아지고 자신의 이력들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잃은 노예적 삶입니다. 바울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나의 나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매여 있으면 우리의 영에 자유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비교하고 그 우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100% 지게 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애를 쓰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흘러오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얻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은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풀려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